캔버스에 눈이 좀 녹기는 했는데 그래도 거의 뭐 네. 나름의 절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JP 모어랜드랑 또 누구지? 리처드 미들턴이랑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오늘 트리니티에 방문해서 같이 심포지움 겸 함께 강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잠깐이라도 제가 좀 뻘쭘해서 자신 있게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분위기 정도 소개시켜 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따가 11시부터 하는데 이제 2시간 뒤에 도서관 가서 공부 좀 하고 2시간 뒤에 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진짜 많이 왔다. 네덜란드 교수님도 오시고. 나이스. 근데 생각보다 물론 스피커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친절하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설명이 친절한. 네. 그때 바돌로뮤는 되게 설명이 친절했어요. 안녕하세요, 피황입니다. 네,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대로 뭐 깊이는 아니지만 벌써 이제 거의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한 5일? 네, 5일 전에 있었던 심포지움에서 느꼈던 것들 제가 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 그 주유소 가면서 찍었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 그 리처드 미들턴이랑 구약신학자예요. 리처드 미들턴이랑 JP 모어랜드랑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JP 모어랜드는 자메이카 사람이에요. 아니 JP 모어랜드래. 리처드 미들턴은 그 발음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발음이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생긴 건 이렇게 영어 잘하게 생기셨는데 왜 이렇게 영어 발음이 특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찾아봤더니 그 아마존에 들어가면 저기 author에 대한 설명 있잖아요. 저자에 대한 설명 있잖아요.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메이카에서 다 하시고 찾아볼까요? 네, 보시면 리처드 미들턴은 네, 로체스터, 뉴욕 로체스터에 지금 계세요. 뉴욕 로체스터에 계시고 그래서 거기도 많이 춥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분이 네, 네이티브 오브 자메이카, 자메이카 사람입니다. 자메이카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계속 자메이카에서 대학까지 나오신 다음에 그 석사 때부터 대학원부터 이제 캐나다로 가셨어요. 커피가 나오네요. 커피 내려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하던 얘기 마저 하면 그래서 캐나다로 대학원을 가셨어요. 캐나다로 대학원을 가셨고 지금 현재 저기 미국에 이제 정착을 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네요. 저기 학부도 신학을 하셨어요. BTH라고 하네요. Theology of Bachelor인 것 같은데 신학 그 학사, 신학 학사를 자메이카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받으시고 MA를 캐나다에 있는 이걸 어떻게 읽는 거죠? 골프인가? 골프? 갤프? University of Gulf, maybe? 여기서 철학 전공하셨어요. 되게 의외로 철학 전공하셨어요. 철학 전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멀리 화란까지 가셔가지고 네덜란드까지 가셔서 자유대학 Free University in Amsterdam, 암스테르담에 있는 Fre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 따셨네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제일 유명한 책은 New Heaven and New Earth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책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온화한 분이고 말 되게 이렇게 조곤조곤 하시면서 또 상대적으로 좀 젊은 세대여서 그런지 재밌었어요. PPT가 잘 안 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커넥션이 끊어져서 나중에는 그냥 PPT 없이 강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밈이라고 얘기하죠. 저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한국에서 요즘 GIF 이렇게 캡처해서 많이 쓰잖아요. 짤이라고 하는 그거 많이 쓰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왜 그림에 그 사진이나 영화 사진이나 이런 거에 그 아래 위나 이렇게 양옆에다가 이렇게 검은색 볼드체 고딕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되게 웃기게 하는 거 아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것도 막 PPT에서 쓰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새로웠습니다. 신선하고. 그래서 청중들의 웃음을 좀 자아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Has never been influenced by neuroscience, I'll just say that first. It began to be shaped during my undergraduate studies in a Bachelor of Theology program at Jamaica Theological Seminary. Early in my theological studies, 반면 JP 모어랜드는 그 상대는 누구냐? 모어랜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굉장히 다작을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제가 이분 책을 읽어보진 않아서 두 분 다 안 읽어봤어요. 두 분 다 안 읽어봤는데 JP 모어랜드는 특히나 조직신학자이지만 제가 그렇게 접할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냥 제 기억에 CLC 출판사에서 좀 책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그 강의 하실 때 현재 나온 주 저서로 소개됐던 책은 이 책입니다. Love Your God with All Your Mind. 당신의 모든 지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책. 네, 한국엔 아마 번역이 안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크리에이션 에볼루션 논쟁에도 참여를 하시네요. 네, 크리에이션 에볼루션 논쟁에도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거기 서부에 있으세요. 미국 서부에. 네. CCC도 10년 동안 섬기셨구나. CCC도 10년간 섬기시고 교회 개척 2번이나 하시고 이분이 어느 학교를 나오셨는지는 본인 소개에다가는 안 쓰셨네요. 다른 곳을 찾아서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할아버지입니다. JP 모어랜드인데 본명은 이제 줄여서 JP고 본명은 제임스 포터네요. 제임스 포터 모어랜드. Steve, Richard, and ladies and gentlemen, it's a privilege to have this opportunity to talk about this most important subject. I have three preliminary remarks. 네, 그래서 그날은 세팅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 두 저자를 모셨는데 보통은 한 명만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모셔온 것 자체가 일단 저는 좀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명은 OT, 미들턴은 OT, 그다음에 모어랜드는 ST, 시스테메틱 조직신학자 거든요. 리처드 미들턴은 구약신학자고 JP 모어랜드는 조직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분과를 함께 모은다라는 것 자체가 현재 상당한 이슈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분과의 분들에게 같은 주제를 던져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있지만 둘이 약간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충돌 내지는 뭐랄까 잠재적 갈등이 좀 그 안에서 발생이 되도록 의견의 불일치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하게 되는 계기로 삼으려고 아마 둘을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덕분에 보는 사람들은 되게 재밌었어요. 보는 사람은 되게 재밌었고 제 기억에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이 거의 싸우다시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세팅은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그 전체 이거는 트리니티 대학교에 헨리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 예전에 복음주의 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칼 헨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기리는 이제 센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센터에서 지금 현재 2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해한 게 맞다면 2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Theological Anthropology, 신학적 인간론.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성경과 신학적 사고에 비추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하는 그게 있고요. 저기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크리에이션 프로젝트예요. 그 창조론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과학과 창조론 그 이렇게 간의 대화가 요새 굉장한 화두잖아요. 미국도 그렇거든요. 한국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두 개를 크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Theological Anthropology 아마 해당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JP 모럴랜드부터 25분 시간 주고 그 다음에 미들턴에게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같이 Q&A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섹션이 1시간 반이었는데 25분밖에 시간을 안 줬다는 건 그 학생들과 인게이지 할 수 있는, 그 청중과 인게이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겠다, 이런 의도인 거잖아요.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그리고 25분 안에 참 프레젠트 하는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좀 우리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 할아버지, 우리 모월랜드 할아버지도 25분 만에 명확하게 자기 포인트를 딱 짚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디파트먼트에서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냐면 결국은 어프로치의 차이였어요. 어프로치의 차이. JP 모럴랜드는 제가 이제 다 디테일을 다 기억하진 못하거든요. 그때 노트를 좀 하기는 했는데 그걸 뭐 다 말씀드리는 거 오히려 더 지루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노트를 다 못하게 됐습니다. 다 못하기도 했고. 일단 이렇게 그날 있었던 그 주된 내용을 제가 이렇게 픽업한, 제가 알아차린 중요한 내용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JP 모럴랜드는 거기서 시작했어요. 중간 상태란 제가 중간 상태 설명을 안 드렸군요.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주어진 주제가 뭐였냐면 중간 상태라는 거였습니다. Intermediate state. 그래서 중간 상태가 무슨 의미냐면, 혹시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개념 되게 쉬워요. 이게 내용은 그러니까 용어는 되게 생소한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 믿어? 막 이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이상한데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교리입니다. 뭐냐면, 그리고 중간 상태라는 말 자체는 별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이 죽는 거예요. 이제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죽든 죽습니다.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의 상태를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의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 예를 쉽게 들어드리면, 잘 아시는 예를 하나 쉽게 들어드리면, 면죄부 발행이 왜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문구 있잖아요. 저기 헌금함에, 면죄부를 사는 헌금함에 너가 동전이 들어가서 동전이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에 너의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저기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워딩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그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리가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연옥 교리, 그러니까 이 면죄부 발행이 가능하려면 연옥 교리가 필요해요. 근데 연옥 교리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가는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연옥이라는 중간 상태가 상정이 되어야, 전제가 되어야 면죄부 발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다 믿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는 일종의 중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간 상태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 상태라는 표현은 죽음 이후에, 몸의 죽음 이후와 부활, 예수님의 재림 또는 우리의 부활, 그 사이에 우리에겐 어떤 형태로 우리는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그 당시에,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의견은 뭐였냐면,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면 아직은 천국이나 지옥에 간 게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갈 사람도 이곳에서 뭔가를 함으로써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비성경적이고, 그런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되게 오래된 얘기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 그 개신교 안에서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중간 상태는 당연히 그런 게 아니죠. 저희가 믿고 있는 중간 상태는 몸과 영혼의 분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JP 모어랜드의 논리가 시작이 돼요. JP 모어랜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간 상태의 논쟁은 겉으로 보기엔 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활 이후, 그리고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 육신의 죽음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또는 우리의 부활 전까지, 같은 시점입니다. 우리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의 상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핵심은 우리의 인간이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를 인간의 구성이 뭘로 되어 있느냐, 이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룬 책이 이분이 어디였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더 소울이에요. 너무 쉽네요. 더 소울. 예, How we know it's real and why it matters. 영혼.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진짜인지 알 수 있고, 정말로 영혼이 진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부제입니다. 책의 부제. 그래서 이 책을 2014년에 쓰셨네요. 그래서 이 책에 아마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논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중간 상태를 옹호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옹호하는 방식으로 논증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 본인이 이야기하는, 제가 그 포인트는 다 기억을 못하는데 5가지 근거를 들어서 먼저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된다라는 걸 논증하셨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중간 상태를 논증하기 위해서 그 스텝을 이제 쌓아나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스텝은 인간은 영과 육신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간을 초반에 많이 할애해서 5가지 포인트로 그걸 논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이렇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따라서 우리가 죽었을 때에, 그리고 부활할 때에 성경의 기술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우리는 새롭게 부활하게 되고, 죽을 때에는 육신과 영혼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는 중간 상태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상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가톨릭이 얘기하는 보통 우리가 천주교라고 얘기하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지옥 전에 가는 어떤 연옥이라는 장소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in the presence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럼에도 부활을 기다리는 그 상태 가운데 있게 된다. 왜냐하면 참 인간은 온전한 인간은 육신이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이 항상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 한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만 이렇게 무슨 영화나 만화 영화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영혼만 이렇게 유령처럼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가고 육신은 그냥 썩어져 없어지고 영혼들만의 세상으로 천국이 구성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육신이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몸이 되어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모어랜드는 이제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어랜드가 또 재밌게 또 지적을 했던 거는 톰 라이트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영국 세인 앤드루스에 있는 분인데, 톰 라이트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플라톤적인 이분법이라고 비판을 했다고 해요. 이것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분 말씀을 들으면 근데 톰 라이트가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 플라톤적 이분법과 헬레니스틱한 생각들을 뭐랄까요? 그 생각들에 기독교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어랜드에 따르면. 근데 그거는 본인이 볼 때에 오해한 거라는 거죠. 이거는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물질은 다 나쁘고 그래서 영혼만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내용이 일단 전혀 아니고, 육신과
우리가 영혼을 분리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우리가 영혼만 소중하게 여기고 육신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단지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intermediate state에서 우리가 intermediate state가 존재한다는 거죠. 영혼과 육신이 왜냐하면 분리되도록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톰 라이트가 오해한 거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되게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한편 이게 이제 조직 신학자의 논증이었고, 한편 리처드 미들턴은 접근법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JP 몰랜드는 영혼과 육신의 구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논증을 시작해서 이제 그 중간 상태를 옹호하는 데까지 나아갔잖아요. 근데 리처드 미들턴은 중간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분입니다. 중간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분인데, 이분의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성경 텍스트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텍스트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 네페시라는 단어라든지 히브리어로 뭐 이런 영혼을 의미하거나 뭐 육신과 영혼의 분리를 의미하는 그런 다양한 단어들이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는데, 그런 단어들은 대체로 구약의 경우에는 이제 뭐 영혼, 혼 이런 단어를 쓰긴 했지만 그게 결국은 전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약의 경우에, 특히 바울의 경우에 이야기한 육신이라는 단어는 실제 우리의 이런 살덩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죄악된 세상을 주로 지칭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그 용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intermediate state라는 이런 신학적인 말을 정의함에 있어서 구약에 있는 네페시가 나온 구절들을 뽑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그런 육신에 대한 이야기,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뽑아서 거기서 종합을 그 단어들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컨텍스트를 벗어난 이야기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워드 스타디에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PPT가 없어서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JP 몰랜드보다는 미들턴의 논의를 따라가기가 쉽진 않았는데, 왜냐면 그분이 PPT에 성경 구절을 다 써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나가버렸어요. 커넥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6구절 정도로 디펜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 미들턴의 결론은 성경을 보면 인간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로 뭐랄까요, 완전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온전한 한 인격으로서의 사람을 굉장히 강조를 하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복잡한 것이 인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었던 게, 여기에서 이제 되게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는 건데요. 결국은 인터미디엇 스테이트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들턴의 이야기를 끝까지 안 물어보고 그냥 하는 이야기만 그냥 들으면, 나중에 제피 몰랜드가 질문을 하긴 했어요. 근데 하는 이야기만 그냥 끝까지 들으면 그냥 그런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 해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 그리고 intermediate state라는 것을 충분히 텍스트에 근거해서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딱 뭐랄까요, 제 머리를 치는, 저게 사실 저분의 핵심이다 싶은 한 문장이 있었어요. 되게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intermediate state에 대한 논의 자체가 뭐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완전히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자기가 알 수 있는 것까지 텍스트에서 뽑아낸 걸 말을 하되 그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 좀 순화시켜서 표현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대화가 진행이 됐어요. 두 분이서 이제 대화가 끝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모두 발언이죠. 모두 발언 25분 정도가 끝나고 이제 같이 대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I think that at death I go directly to resurrection. I think in my subjective experience I will see the Lord immediately at death, but it's not an intermediate stage. So you'll have your resurrection body then? I will go to the final resurrection to Eschaton. Yeah. Immediately. In my experience, immediately. Oh, that's a different thing. But that's all I can say. I can't go beyond that. Sure you can. I can't. Maybe you can. I can't. You can look at the objectivity of the other. 제가 느낀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좀 전달이 되고 뉘앙스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신학자, 특히 구약 신학자와 다 그런 건 당연히 절대 아닌데 이 두 분만 일단 놓고 봤을 때 조직 신학자의 접근법의 차이가, 문제에 있어서의 접근법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리처드 미들턴부터 말하는 게 좋겠네요. 미들턴 같은 경우에는 미들턴은 성경에서 출발해서 성경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것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성경에서 도출해낸 것까지만 내가 말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JP 모어랜드의 경우에는 아니 근데 사람들이 너한테 질문을 하지 않냐. 조직신학은 확실히 질문에 반응하는 분과거든요. 질문에 반응하는 분과. 그래서 JP 모어랜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냐. 너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너한테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왔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죽고 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사실 미들턴의 대답은 회피하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꼭 그게 나쁘다는, 왜냐면 직접적으로 대답을 할 수 없는 건 우리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회피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모어랜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추론을 통해서 성경에 근거한 추론을 통해서 거기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못한다고 하는 게 모어랜드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이제 문제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미들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JP 모어랜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약간 여기서 뭐 저는 조직신학 전공이니까 꼭 JP 편은 아니지만 조직신학 전공이니까 제가 사실 이 길을 걷게 된 이유가 이런 충돌이 있어요. 뭐냐면 리처드 미들턴이 텍스트에서부터 자신의 논의를 쭉 끌어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정말로 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만 가지고 그것을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부분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어떤 걸 피규레티브하게 볼 것이냐, 어떤 걸 메타포리컬하게 볼 것이냐, 그 비유적인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전적인 그 독자의, 읽는 사람의 그 전제라고 할까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중립적인 의미의 전제가 개입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처드 미들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 설명에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서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좀 아쉬운데 대부분의 그 성경을 읽는 거에서 메타포리컬하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을 그 당시에 이렇게 목회적인 의도에서 또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지 실제로 이것이 이런 의미를 낳지는 않는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인터미디엇 스테이트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일단 전제가 많이 개입이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보통 놓치는 점인데 사실 그렇고요. 그게 그 부분을 왜 메타포리컬하게 읽지?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럼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건 뭐 지금 오늘 거기까지 다룰 건 아니지만 모든 성경을 메타포리컬하게 읽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떤 걸 메타포리컬하게 읽고 어떤 거를 직접적으로 읽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도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인볼브 돼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자기 뒤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그런 충돌들이 생기곤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 간과됐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드 스터디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고 어떤 문맥에서 그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 글을 쓴 이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그 단어를 썼고 그 다 너무 좋거든요.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제임스 던인 것 같은데 역시 구약신학자죠. 그분이 아니 구약신학자가 아니고 저기 성경신학자죠. 성경신학자 제임스 던이 그 단어 그 워드 스터디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워드 스터디만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워드 스터디가라는 거는 이제 그 단어가 어떤 그 어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걸 워드 스터디라고 하는데 그 성경 단어 연구를 성경 단어의 의미는 언어에서의 단어의 의미는 사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언어에서의 단어의 의미는 전체 문맥에서 사람이 말하고 있는 문맥에서 그게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다른 의미도 지닐 수 있는 건데 마치 그런 어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그 주변에서 그 당시에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사용된 텍스트 안에서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오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리처드 미들턴이 꼭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그 짧은 시간 내에 느꼈던 거는 워드 스터디의 한계는 뭐냐면 워드 스터디가 단어잖아요. 근데 물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설교할 때 단어 공부로 많이 도움을 얻는데 근데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때는 풀이 필요해요. 특히 중요한 단어들을 연결할 때는 왜냐하면 의미들이니까 그 의미 단위들을 연결 지어주는 이게 무슨 의미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연결 지어주는 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풀이 사실은 신학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모종의 전제가 작용을 해서 어떤 걸 메타포리컬하게 읽고 어떤 거를 리터럴하게 읽을 건지 문자적으로 읽을 건지 어떤 걸 비유적으로 읽을 건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단어와 이 단어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통합을 하기 위한 일종의 원리가 필요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시계를 예로 들면 여러 파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고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멋있는 표현이 있던데 크로노그래프 같은 게 있고 멋있게 이렇게 시계 디자인하는 그런 모양 디자인이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존의 설계도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어셈블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조립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큰 맵이 없으면 조립이 안 돼요. 그죠? 되게 이상하게 조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예로 레고가 좋은 예일 것 같은데 매뉴얼대로 조립하면 뭐 스타워즈에서 등장하는 비행기가 될 수 있는데 매뉴얼대로 조립 안 하면 똑같은 부품을 가지고 사실은 뭐 냄비 모양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커피컵 모양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 있는 파츠들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파츠를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원리가 개입이 돼요. 그래서 워드 스터디만 가지고 신학을 뽑아낼 수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인터미디엇 스테이트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거나 거의 없습니다에 80% 이상 가까운 확신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신학적 클레임이에요. 인터미디엇 스테이트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텍스트 이상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자기는 인터미디엇 스테이트가 없다라는 것에 80% 이상의 무게를 두는 거는 사실은 그것 역시 신학적 클레임을 한 거거든요. 자기가 모은 데이터에 입각해서 모종의 신학적 클레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적 클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교리에 영향을 미쳐요. 그쵸?
그러니까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가 없다 또는 없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그렇게 보고 와서는 안 된다 이런 클레임을 하게 되면 그날의 논의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신학이라는 건 전체 체계잖아요. 하나의 체계. 그리고 체계 안에 그 내용이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에 전체 다른 톱니바퀴들이 물려 돌아가면서 다르게 움직이는 결과를 가져와요. 결국은. 그래서 꼭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후폭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한 건 텍스트에 입각한 거고 뭐 나는 뭐 교리를 세우려는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뭐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경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한 이상 우리는 회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무슨 클레임을 하든 그게 모종의 신학적 클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그렇죠. 예, 함께 생각해야 되니까 혼자 생각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앞으로 심포지엄 많이 있으니까요.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미들턴 좋아하시는 분들은 JP 모어랜드는 왜 안 가냐 이런 말씀하실 텐데 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JP 모어랜드는 성경 인용이 거의 없었어요. 거기서 조금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논증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좋아는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설득력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설득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천 서클 안에서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 조직신학 논문 쓸 때도 교수님도 꼭 물어보세요.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이 교리를 이렇게 연구를 할 거냐 뭐 이런 거 질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성경 주해와 그에 따른 해석이 동반이 돼야 돼요. 당연하죠. 조직신학 모든 우리 신학은 성경에 기반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뭐 JP 몰랜드 이분의 책을 제가 많이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이분이 신학이 그렇지 않다는 건지는 전 몰라요. 안 읽어봐서 몰라요. 근데 그날의 그 25분 이야기만 들으면 그렇게 보였어요. 왜냐면 성경 인용이 진짜 제 기억으로는 한 구절도 없었던 것 같고 있어도 아마 제 기억이 없으니까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조직신학자들이 많이 비판을 받는 부분인 것 같고 좀 더 나의 신학과 어떤 클레임들이 신학적 클레임들이 그냥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논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단지 논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적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뒤에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분량이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JP 몰랜드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공격적인 거예요. 진짜로.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공격적이어가지고. 그래서 말 끊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표현도 너무 강하고 예를 들어서 막 이런 표현 Nobody in right mind would think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진짜 재밌었던 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MDV예요. 그중에 MDV인 것 같은데 MDV의 한 친구가 그 친구 수업 한번 같이 들었었는데 재밌는 친구거든요. 인사는 못 해봤지만 수업 때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 참 재밌는 친구였는데 서스럼 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질문하러 나가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그럼 진짜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긴장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정말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좀 그렇게 말 끊고 들어가시고 이런 거는 조금 좀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말은 또 잘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크게 배웠습니다. 그때 JP 모어랜드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건 네 말이 맞다. 그리고 그렇게 책망해줘서 고맙다. Thank you for your admonition. 책망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권면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미들턴한테도 사과하고 저희한테도 사과했어요. 둘 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 친구처럼 말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아직도 못할 것 같긴 한데 좀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대화잖아요. 근데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모얼랜드 교수님도 참 멋있었고 그래서 그런 또 생각지도 못한 수학을 가지게 되는. 왜냐면 처음에 제가 그 친구가 그 얘기했을 때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속으로 아휴 이렇게 더 상황을 악화시키냐 이렇게. 안 그래도 지금 모얼랜드 교수님 약간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기름을 끼얹는 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반응하시는 걸 보고 이런 게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런 게 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대화가 가능하구나, 이런 거를 좀 보게 됐던 계기였어요. 되게 좋았어요. 재밌었습니다. 와,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게 아니었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 50분이 되는군요. 영상을 잘라서 그대로 올리기에는 중간중간 헛소리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관심 있는 분들은 재밌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랑 카메라 앞에 놓고 얘기하는 거랑 너무 다르네요. 제가 느낀 건데 표현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를 앞에 놓고 있을 때는 확실하게 명사를,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명사를 사용해서 짚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쵸? 왜냐면 저 혼자 떠들고 있으니까. 대화할 때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거 저거 이렇게 얘기해도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고유명사를 좀 많이 써야겠네요. 어려운 거군요.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흥미있는 대화가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도서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황이었습니다.